자, 오늘 제목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본문을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쉽고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입체적으로 구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예수님이 있고 이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앉은 곳에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여자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으나 또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다음 사진 보시면 또 이건 다른 작가가 그린 건데 사실 앞에 사진이 유대교 문화와 가까워요. 좌식이 아니고 이제 의자에 앉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발을 닦고 이거 하는 거는 이제 이런 사진을 참고하시려고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집으로.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 한 끼 하시겠습니까? 밥 한 끼 제가 대접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따라 들어가셨어요. 참고로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규칙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에요. 원칙에 집착하는 사람. 그래서 11조 그 다음에 금식기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또 외식하는 자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에 막 이제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금식하고 있어 사람들한테 막 내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원칙주의자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키려고 문자 그대로 해석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밥 한 끼 먹으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왜 그랬을까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대로 이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하려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 자리에는 이제 예수님이 있었고 그리고 식사 중에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서 예수님 뒤편에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을 닦고 그다음 자기의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유라는 것을 쏟아서 예수님의 발을 이제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발 마사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또 이제 그 다음 일어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진짜 선지자였더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인인 줄 알고 저 여인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향유를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어요. 동일한 여인인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시간도 달라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는데 그 향유를 부었을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비싼 향유를 그렇게 부으면 어떡하냐. 지금 가난한 사람도 엄청 많은데 이걸 팔면은 그 가난한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있는데 얼마냐 했더니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냐면 평균 지금으로 치면 일용직 노동자가 1년치 월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붓고 그걸 닦았다는 거예요. 랍비들이 그 이스라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랍비라고 하잖아요. 랍비들에게 전해오는 처세 규정에는 여자가 자기들 근처 안으로 1.8m 이내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가 오면 이제 멀리 가게 거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죄인인 줄도 모르는 것 같고 그 여인이 가까이 오면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오늘 말씀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사채업자가 고리대금 업자가 그 두 사람이 갚을 형편이 안 되는 것을 알고 그 돈을 다 탕감해 줬다라는 거죠.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 그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탕감해 준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고리대금 업자에게 고마워하고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몬이 대답을 했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너무 죄인이고 너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나는 50데나리온밖에 탕감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탕감받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덜 탕감받았으니까 덜 감사해도 된다, 덜 표현해도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면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여인을 만나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피곤해서 힘들고 쉬고 싶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달려간다는 거죠.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44절과 46절을 보면 그 여자가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한 차이가 발견됩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손님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여인은 발 씻을 물로 예수님을 닦아준 게 아니라 눈물로 자신의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입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이 시몬은 정말 제일 싼 감람유조차도 예수님의 부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집에 귀한 손님을 초청하면 맨 먼저 손님에게 평화를 기원하는 입맞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발을 씻을 물을 내옵니다. 그리고 정말 귀한 손님이면 직접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향이 나는 것을 피우거나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부어서 머리에 발라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많지 않으니까 잘 씻지도 않잖아요. 향유를 그렇게 손님에 발라주는 것이 극진한 예우였다는 거죠. 그러나 시몬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그 집에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그 여인과 비교가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죄 있는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아마도 창녀였을 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딱 봐도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거죠. 이 여자는 직업이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였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수치스럽고 괴롭지만 자기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자기가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돈을 엄청나게 모았다라는 거죠. 여인의 몸으로서. 그러나 그 돈을 아예 향유로 바꿔서 예수님에게 온전히 드렸다라는 것은
이 여자의 가치가 예수님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마음은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비싼 향유, 노동자가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야 하는 그 값어치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시몬은 자기가 집에 초대했고 먹을 걸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당하고 떳떳하지만 이 여인은 그렇게 비싸고 그렇게 귀한 향유를 부었음에도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와 은혜 중심의 차이라는 거죠.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율법을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께로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어떤 가치도 평가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차이가 사랑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고 깨달은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차이가 예배의 차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면 예배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봉사자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차이가 충성의 차이를 결정합니다.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금방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소년부를 맡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나 처음 온 친구나 모두가 다 헌금 시간에 1,000원짜리 한 장을 넣어가지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감사헌금 봉투에 그것도 막 꼬불꼬불 자기 이름인데도 막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막 써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출석 인원 곱하기 1,000원 하면은 딱 몇 명이 왔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을 계산했는데 27,000원, 그러면 27명이 온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유행이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한 명씩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왜 헌금이 항상 1,000원씩이니? 500원 할 수도 있고 300원 할 수도 있는데 왜 1,000원이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대답은 첫 번째 50%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1,000원을 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신 거예요.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1,000원이 헌금으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원은 많고 500원은 작고 1,000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30% 정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20%는 친구가 1,000원 내길래 1,000원을 내야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20%입니다. 네. 이것을 보고 아이들이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받지 못했고 잘못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아이들에게 너희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숙제를 줍니다. 일주일 동안 삶에 있어서 감사한 순간이 생길 때마다 적어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주일날 오면 그것을 감사헌금 봉투에 적어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돈이 있으면 넣되 돈이 없으면 넣지 말고 제목만 적어서 내도록 하자. 100원이든 200원이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이번 주에 엄마가 신발을 사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받았는데 새삼 느끼니까 이게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엄마가 용돈을 주니까 너무 감사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봤다. 어떤 친구는 시험을 잘 봤다. 그리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다 등등의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써서 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 전에는 감사한 일들, 자기가 받은 은혜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아는 아이들을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000원씩 내는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요. 어떤 친구는 630원, 어떤 친구는 1,500원, 어떤 친구는 2,300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죠. 11조를 드리는 친구도 2-3명 생겨나게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을 찾아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정신은 오늘 죄인인 이 여인처럼 자신이 그렇게 어떤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내 가족. 소중한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가장 소중하고 생각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서 감사한 것이 없다면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도 옳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감사할 제목을 찾는 것과 그것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주체는 사람도 아니며 교회도 아니며 목사도 아니고 교인도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헌금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쏟아 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의아해했겠지만 그 예물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죄를 사했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끝을 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의 태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선언을 해주시는 그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물질을 드리는 것, 봉투에 넣어서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모든 정신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가벼운 이야기가 아닌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일하는 순간순간이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얻는 순간순간이 소중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기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지 그렇지 않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과 같이 그 은혜를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그런 그런 은혜의 교인들, 그런 은혜의 성도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여인을 비교했지만 우리는 그 중간 지점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더 한순간에 다가갈 수 없지만 이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